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미국의 이제 포브스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 탑 10을 발표했습니다. 예. 뭐가 가장 위험한 직업일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딱 떠올리면은 딱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9위가 뭐냐면 트럭 운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들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망률이 22.8%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위험하다고 하고 8위는 전기공. 그러니까 막 전봇대 같은 데 올라가서 전기 만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기에 감염되기도 하고 아무 위험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29.8%고 위험한 직업이다. 7위는 지붕공사공.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붕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일들을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가 많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공사하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 34.4%의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 4위는 제철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철강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률이 한 번 사고가 나면은 46.4%로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3위는 이게 아직 아니에요. 3위는 파일럿. 그러니까 사고가 많이 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몇 주 전에 사고가 나긴 했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은 그냥 거의 사망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72.4%의 사망률로 위험한 직업 중에 3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뭘까요? 2위는 나자로 시작하는 직업인데 혹시 맞춰볼 사람 있나요? 굉장히 의외의 직업이에요. 나자로 시작하는 직업. 이거는 사망률이 115.7%. 그냥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나자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오, 데이 정답.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야, 나무꾼을 맞힌다고? 여러분, 나무꾼이 왜 미국에서 선정한 가장 위험한 직업 2위에 선정됐을까요? 옛날에는 그냥 뭐 도끼로 하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을 텐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돼서 일단은 전기톱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이 전기톱이 굉장히 위험해서 잘못 사용하면은 이렇게 자기 몸이 절단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고 이제 큰 나무들을 베기 때문에 나무들이 생각보다 원하는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 그리고 또 옮기는 작업을 할 때 왜냐하면 나무들이 크기 때문에 잘못 쓰러지고 떨어지고 이런 것 때문에 나무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부상과 사망 위험률이 높다고 합니다. 1위 뭘까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 어, 원양어선이기도 하지만 어부를 통틀어서 사망률이 128%.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직업이고 또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은 일단 바닷가에 나아가면 풍랑이 일거나 자기가 예상치도 못한 높은 파도에 배가 전복될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는 위험이 있죠. 또 그물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휘말리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또 만약에 배에서 멀리 가는 이제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냥 뭐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 게 아니라 원양 어섬처럼 멀리 이렇게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시 배에서 부상을 당하게 되면은 병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더 사망률도 높고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다양한 직업이 있지만 정말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그렇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내용인데, 그 제자들의 직업이 바로 가장 위험한 직업 탑 10에 드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어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나 2000년 전에 어부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일단 배가 엔진이 없습니다. 그냥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부들은요, 보통 고기를 언제 잡냐면 밤에 잡아요. 낮에는 고기를 잡는 방식이 뭐 낚시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은 그물을 던져서 잡는데,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 낮에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을 그 당시에 많이 썼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 그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잡는데 언제부터 하냐면 밤 10시부터 보통 새벽 4시까지 주 활동 고기 잡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부들은 잠을 언제 잘까요? 낮에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주로 낮에 만나는데, 이 어부들은 사람들과 만날 시간이 별로 없고 그냥 늘 밤에 가서 고기 잡고 낮에는 자고 이런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약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직업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였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갈릴리라는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닷가 가운데까지 가려면 노를 저어서 많은 시간을 가야지 가운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를 젓는데 또 힘들고, 그물도 무겁죠. 던져야 되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이렇게 엉킬 수가 있어서 수시로 그물을 이렇게 만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고기가 언제 많이 잡히냐면 겨울철인 우기철에 고기가 많이 잡힌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겨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겨울도 그렇게 춥진 않아요. 그런데 우기철에 비가 오면 어쨌든 온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위가 느껴지겠죠.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그물을 하면서 비를 맞으면서 작업을 하면 굉장히 더 배로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잡고 난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 뭘까요? 어부들이 그물로 고기를 다 잡아요. 그 마지막에 꼭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뭘까요? 그렇죠. 누구예요? 아, 역시 김남수 선생님 너무 잘하시는데 플러스 10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물 손질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물을 그때그때 손질 안 하면 그물이 부패하고 썩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어부들, 대표적으로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이제 자기 동료들과 함께 늘 일상생활을 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혔을까요? 못 잡혔을까요? 보통은 아무리 안 잡혀도 어느 정도는 잡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힌 거예요. 거의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한 마리도, 단 한 마리도, 그물을 던졌는데 어떻게 단 한 마리도 안 잡힐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밤 10시부터 4시까지 수시로 그물을 던졌을 텐데 아주 조그만 고기라도 잡힐 수 있을 텐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고기가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실망도 되고 허탈하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상태에서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돌아온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자러 가야 되는데 자러 가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뭐가 있다 그랬죠? 그물 손질, 그물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고기가 많이 잡히면 그물 씻는 일을 하면서도 기분이 좋을 텐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으니까 집에 처자식들 먹여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너무 허탈하고 힘들고 그물 손질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바닷가 근처에 이제 오셔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또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더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나에게 세워주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빨리 그물 손질하고 집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자야 돼요. 엄청 피곤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좀 이렇게 띄어놔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서 이렇게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배 타려고. 배 타고 어디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배를 타고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 만지려고 그러고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서 조금 거리를 둔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피곤하고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냥 예수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면서 배를 조금 이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꼼짝없이 베드로도 그 배에 타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가 막 듣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은 거기 가서 다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고기는 원래 언제 잡는 거라 그랬어요? 밤에 잡는 거예요. 10시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깜깜할 때. 근데 지금 아침이면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죠. 해가 뜨고 화나면 고기가 잡힌다 그랬어요, 안 잡힌다 그랬어요? 안 잡혀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안 잡혀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또 하나는 너무 피곤한데 지금 배에 여기서 띄어서 이렇게 잠깐 여기 세워주라는 것도 지금 겨우 그냥 부탁한 건데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시는지 지금 나 빨리 가서 자야 되는데 그냥 꼼짝없이 그 말씀 듣고 이제 말씀 끝났으니까 가서 자야겠다 하는데 또 가서 그 깊은 데로 가라니까. 깊은 데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노를 또 져야 돼요. 그러면 깊은 데로 가려면 시간이 걸려요. 힘들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예요. 가고 싶지 않죠.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지금까지 이 물고기 잡는 일을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어요. 너무 잘 잡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어부 쪽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하신 분 같긴 한데 잘 알지도 못하는 분이 나에게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결국에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기본적으로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고기 절대 안 잡혀요. 베드로의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유가 있었어요. 까라면 깐다고요? 대의가 굉장히 과감한데 베드로가 배에 타서 누구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예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진짜 같은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베드로가 바로 그냥 예 가겠습니다 한 건 아니에요. 사실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은 없지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예수님 밤새도록 저희가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거든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4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 볼펜을 가지고 계시다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밑줄을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공과에도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베드로에게 깊은 곳을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아침이 됐고 해가 떴기 때문에 얕은 곳이나 깊은 곳이나 어차피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깊은 곳으로 가지 않아도 얕은 곳에 그물 던지라고 하고 고기를 잡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는 깊은 곳으로 갈 때 일어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냐면 그냥 얕은 곳에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과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얕은 곳이라는 말은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냥 지금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도전하고 뭔가 모험하고 이런 것들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등부에 올라왔고 우리 6학년 친구들 중등부에 올라왔죠. 중3 친구도 고등부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지만 아직 학교는 안 갔어요. 근데 중학교 친구들 지금 어때요? 나 이제 중학교 올라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면 또 어떻게 초등학교랑 좀 다른데 어떨까? 막 불안한 마음도 있고 거기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선생님 어떤 선생님 만날까? 이제 중학교 가면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있죠.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도 중학교 때는 그래도 좀 놀았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 입시도 봐야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나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고등학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이런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냥 중학교에 머물러 있고 싶고 초등학교에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들, 얕은 곳에 그냥 머물러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음 주에 부모님이 야,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아프리카 소말리아로 이민을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학교 다녀야 돼.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아빠가 지금 필리핀 동남아에 지금 회사 일 때문에 거기에 가서 10년 동안 살아야 돼. 너도 거기서 학교를 가야 돼. 여러분, 진짜로 갑자기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떡하지? 나 그냥 한국에 살고 싶은데.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멘탈이 나가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냥 지금 내가 그냥 살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의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얕은 곳에서 안정되게 그냥 살고 싶다.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신앙생활하는 거 그냥 주일에 3부 예배 그냥 한 번 딱 나오고 나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유, 그냥 이렇게 하지 뭘 자꾸 분반 공부하라 그래. 그래서 막 분반 공부 안 하고 집에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거 왜 해요? 그러면서 그냥 실제적으로 분반 공부 안 하고 예배만 마치고 막 집에 가다가 붙잡히는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또 막 갑자기 특별 새벽 기도회 한다 그러면은 막 선생님들이 한번 새벽 기도 나와 볼래 하면은 나오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아유, 그냥 주일에만 예배드리지 뭘 자꾸 부흥회도 한다 그러고 새벽 예배도 한다 그러고 왜 이렇게 귀찮게 하지?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사실. 중등학교 수련회 이제 다다음 주에 가게 되는데 어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 아싸 수련회, 나 진짜 수련회 너무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아유, 가면 또 그냥 핸드폰도 내놓으라 그러고 또 그냥 거기 가면은 잠도 그냥 떼거지로 자야 되고 밥도 내가 원하는 것도 못 먹고 나 그럼 3일 동안 게임도 못 하고 나 그냥 방학인데 그냥 집에서 좀 쉬게 놔두지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얕은 곳에서 그냥 나 그냥 수련회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근데 수련회를 가는 것은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작고 얕은 곳에 있고 싶은데 하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으로 갈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깊은 곳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씩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부흥회를 하고 여러분 중고등부 따로 기도회를 하고 내가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모임, 그런 곳을 갈 때, 그 깊은 곳을 갈 때 그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얕은 곳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마음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얕은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도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깊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깊은 곳이 어느 곳인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정말 피곤하고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베드로가 그물이 찢어지는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그곳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명절의 기간이지만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그것이 말이 안 되지만,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얕은 곳에 머물러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론 힘들고 귀찮지만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